저희들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 또 이삭 이야기, 이제 앞으로 오늘 또 등장하는 지난주에도 등장했던 에서 야곱 이야기, 계속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삭이 이랬구나, 이렇게만 보는 것으로는 큰 유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들은 이랬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가정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 이삭의 가정 이야기, 이제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또 펼쳐질 것이고요,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할 부분은 적용할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창세기의 그 기본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기초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하나하나의 생존, 어떻게 시작되고 한 가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대한 것은 한 기업체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혼인 분은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족장들의 가정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땅히 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또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될 것은, 그런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도 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내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이 가득하다면 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다스릴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그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오늘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이 족장들의 가정 이야기를 이미 쭉 살펴보기도 했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족장들의 가정 모습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족장들의 가정들도 다 온전하지가 못했더라고요. 다 부족했고 불안정하고, 과연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적합한 통로인가, 이렇게 질문도 던져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쳐가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7장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이삭 가정 이야기입니다. 27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2절도 읽죠.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3절은 제가 읽게요. 그러니 너는 네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가장 이삭이 늙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137세.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77세래요. 에서와 야곱도 나이 적은 게 아니죠. 137세인데 아마 이삭이 이때 건강이 매우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한테 사냥을 한 음식을 좀 가져와라. 내가 먹고 힘을 내서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상속자를 챙기는 거죠.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한 후에 이삭은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실제로 죽은 거는 180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나 곧 죽는다, 곧 죽는다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때 막 건강이 좀 안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여튼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그 가정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또 어떤 사역팀의 리더라면,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사역자는 안 꺼내고 가정 문제만 생각하면, 가정에도 후계자를 생각을 해야 되더군요. 지금 이삭은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상속자, 자신의 후계자이기도 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수해 주면서 축복해 줄 자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의 중요한 사명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구에게 이 축복을 할까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옳은 일이고, 또 믿음이 반영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의 가정에서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생각하는 상속자와 이 축복을 해줄 사람과 아내,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삭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5절 보세요. 5절. 지금 에서와 이삭의 대화를 듣고 있던 리브가는 5절에 보면 들었다고 되어 있죠. 6절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표현도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내가 오늘 아버지와 너의 형 에서와의 대화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더라.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7장 10절에 보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 너를 축복하게 될 거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짜주는 거예요. 그럼 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생각을 했으며 이삭은 에서를 생각하고 있을까? 성경에 안 나타난 그런 기록들은 우리가 깊이 참고할 거는 없지만 에서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들이 또 있기는 하더군요. 에서가 효도를 잘했대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또 남자답게 또 사냥도 잘해오고 이러니까 아버지 이삭 마음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 이삭은 원래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리브가를 통해서 받은 말씀도 있는데, 둘째가 말하자면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는 걸 들은 말도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거는 슬쩍 내려놓은 것 같아요. 왜 내려놓습니까? 효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효도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 잃어버렸다. 분명히 야곱인데 야곱보다 아마 에서가 더 이삭의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성격에 맞고 더 효도를 잘하고 양고기, 소고기 하여튼 모든 종류의 고기 잘 가져오고 스테이크를 상당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일이 지나면서 말씀을 잊어가는지 이삭이 지금 흐려졌어요.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변의 사람들과 싸워가면서도 양보해가면서도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흉년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뒀던 주요 인물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슬그머니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거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게 효성이든 아니 무엇이 됐든 다른 거에 취하게 되니까 믿음이 후퇴하네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졌다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왜 야곱인가? 거기에 단서를 챙길 수 있는 게 오늘 27장 시작하는 그 전 장인 26장 마지막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6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는 40세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에서는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선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 두 여자는 이삭과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에게 다 근심거리가 됐대요. 이삭에게도 근심거리고 리브가에게도 근심거리가 됐대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미루어 볼 때에는 리브가는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직접 기도하다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이 일단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몹시 못마땅했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나름대로 견딜만 했나 봐요. 혹시 모르죠. 스테이크를 이 두 며느리하고 같이 갖고 들어왔는지.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그럭저럭 참을만 하니까 이삭은 그 에서를 그렇게 편드는 사람이 된 거고요. 리브가는 말씀도 있고 며느리 문제도 있고 에서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겁니다. 네. 여기서 잠시 벗어나는 내용인데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적당한 죄가 가정에서 벌어져도 그럭저럭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소한 죄만 발생해도 못 참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스스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꿈이었어요. 꿈인데 제가 굉장히 더러운 장소에 서 있었어요. 정말 그 무슨 SF 영화 같은 데나 나올 법한 이상한 신전 같은 데 벽에 막 벌레가 가득하고 막 이상한 괴물이 밑을 지나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꿈을 깬 다음에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놀랐어요. 다른 건 놀란 게 아니고요. 지저분한 장소인데 제가 그 지저분한 장소를 개의치 않고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저분한 장소에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뭐 묻을까봐 막 신경 쓰고 아니면 막 거기 떠나려고 그러고 막 그 무슨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혹시 내 영적인 상태가 무뎌진 건 아닌가? 더러운 걸 더럽다고 못 느끼고 있으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한참 생각을 하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죄가 발생해도 그럭저럭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도 되고 뭔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처음에 근심거리였던 에서의 결혼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에서 편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난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불안함과 아주 그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편하지 않은 마음을 느끼게 되시길 차라리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벗어날 의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힘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이처럼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거를 지금 내가 누군가에 전달해야 될 거를 찾는 중에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도 신약에서도 내가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귀중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나?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바톤이 있나? 그래야 바톤 터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뭘 주겠어요? 다른 거 말고요. 나는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살았으니까 너도 자수성가해라,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뭐가 있냐? 가장 최고의 것은 지금 언약이었죠. 언약. 하나님과 관계를 더 결속했던 언약, 그 관계 속으로 자녀도 들어가게 하면서 그를 축복해주는, 이건 정말 귀중한 거였는데 나는 그런 게 있나? 아니면 뭘 전달하려고 하십니까? 뭘 전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녀는 자녀 세대로 놔두고 그냥 떠나시겠습니까? 상속자는 있나? 후계자는 있나? 내 가정 중에 믿음을 전수받을 자는 있는 건가? 나는 잘 믿었는데 내 자손 중에는 한 명도 없다. 이건 뭐 에서도 없고 야곱도 없고 아무도 없다. 엘리에셀과 같은 종도 없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나가겠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결코 좋은 거 아니죠. 자, 게다가 오늘은 어쨌든 아내와 남편이 또 생각이 다르다. 이것도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에서를 점찍고 있고 아내는 야곱을 점찍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상하게도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대화가 없어요.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부부 간의 대화도 쉽지 않죠.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나눌 때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과 관련된 거라면 당신 그렇게 하는 건 죄잖아. 여러분, 그거 말하실 수 있으세요? 쉬우세요? 그러다가 따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난 따로 살아도 죄 짓고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평안하게 같이 사는 게 우선이야, 이러고 죄와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축복받게 하려고, 자기는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네가 가서 2마리 가져오면 내가 만들어줄게. 넌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나가서 네가 에서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분장을 시키죠. 말하자면 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 야곱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다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11절 12절이에요 27장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거 근데 좀 어머니 아이디어가 그게 과연 통하겠습니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는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여성치고는 약간 대장부 같고 또 씩씩하고 결단성도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짐승 2마리 네가 가져와, 내가 요리 만들어줄게 하는 걸로 봐서는요,
여자가 어떻게 짐승 2마리를 삽시간에 잡아가지고 음식 만들어 올립니까? 제 생각에는 리브가 팔도 굵고 막 등치도 이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2마리를 순식간에 스테이크를 만들어내요? 야곱이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합니다. 이건 또 무서운 말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와라. 그래서 야곱은 염소들을 끌고 어머니에게로 왔고 어머니는 음식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는 15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에서가 입던 옷 중에서 좋은 옷을 입혔어요. 왜냐하면 그 리브가 별걸 다 고안한 것 같아요. 만졌을 때 촉감과 아들이 입었을 때 옷의 그 채취가 나오니까, 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냥할 때 주로 입었던 옷이래요. 이 옷이. 그래서 들의 채취가 들의 그 향취가 배 있대요. 그래서 사냥하러 나갈 때는 주로 이 옷 입고 나갔는데 이날은 벗어놓고 나갈 때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맡겼답니다. 옷이 귀중한 옷이라.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야곱에게는 목덜미에 염소가죽 둘러주고 손목에도 염소가죽 둘러주고 그리고 음식과 빵을 주어서 아버지에게로 들여보냅니다. 남편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눈이 안 보이는 남편.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좀 떨렸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거 아버지 했다가 야곱이구나 이러면 어떡할까. 근데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모르는 거죠. 아니면 에서하고 대화한 다음에 에서가 지금 들어와야 될 시간인데 에서가 들어올 때보다는 좀 빨리 들어온 것 같은데 대화는 에서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까지는 아는데 네가 누구냐는 몰라요. 네가 누구냐가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와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하나님을 팝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 되겠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자기 자녀 구분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까요? 22절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만져보니까 털이 만져지니까요. 이재용 목사님께서 여기서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짐승의 털과 아들의 털도 구분 못한다. 촉감도 다 다를 텐데.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축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25절에 일단 음식부터 먹습니다. 25절이에요.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왜 꼭 먹어야지 축복을 할까요? 식도락가라서 그럴까요? 이거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던데 저는 그 설명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축복한다고 했을 때는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자신의 그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하여튼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은사사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사역 같은 거 할 때하고 비슷한 현상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집회 같은 거 인도하는 그런 사역 많이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 식사 시간 때 잘 먹어야 되겠다는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여튼 고기 같은 거 많이
지금은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고기도 많이 드시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그런 사역을 하려면 그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하대요. 예.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마음껏 먹고 축복하겠다는 것이 단지 이런 어떤 그런 입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 축복을 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최종 확인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옷에 배어있던 들, 에서의 작업장에 있었던 향취를 맡으면서 이제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 그 냄새를 딱 맡으면서 어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 내용이 28절, 29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자기의 이성으로부터 나온 말 같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축복할 때 또 딸 또 시집가고 그럴 때 축복할 때 이 정도의 문장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겠어요? 이 엄청난 문장 아닙니까? 엄청난 뜻을 함축된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야곱은 이런 걸 기억했는지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하면서 자기 자식들 다 불러놓고 한 명씩 축복하고 예언기도 해주고 죽어가잖아요.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성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누가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시작을 했습니까? 에서. 그러면 누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지금 만든 겁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리브가와 야곱의 합작품입니까? 누가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걸 보고 나면 더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딴 거는 오히려 히브리서 보면 이해가 쉬웠는데 이삭에 관련된 것만큼은 히브리서 보고 나니까 한참 동안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11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이삭이 축복한 거래요. 어디 믿음으로 처음에 어디서 그 야곱을 축복했다 이거 시작을 했습니까? 야곱은 안중에도 없었는데 처음에. 히브리서는 왜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장면을 뭘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 마음에 이 내용이 타당하다 싶은 설명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대충 그렇지 않을까 추측은 했는데 또 어떤 연구하신 분이 그렇게 또 연구를 인용을 해놓으니까 더 신뢰가 되더라고요. 27장 32절 33절로 가보세요. 이제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준 다음에 에서가 돌아왔죠. 나가고 난 다음에 에서가 바로 들어왔어요. 음식을 갖고 와서 들어왔어요. 그런 걸 기뻐서 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에서가 딱 갖고 왔는데 그때 장면입니다. 3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기서도 또 나와요. 너는 누구냐? 하여튼 아버지의 뭔가 눈이 닫혀 있는 거죠. 몰라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갑자기 여기서 이삭이 와들와들 떨었대요. 왜 떨었을까요? 그리고는 말했대요. 나는 이미 축복 끝났고 내가 한 축복은 그가 받을 거야. 번복하거나 뭐 다른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축복한 내용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연구하신 그분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때 부들부들 떤 게 지금 이삭의 정신이 돌아왔을 거래요. 와,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하여 야곱에게 그 축복이 이어갈 거라는 거를 말해 주신 것을 기억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고 있었겠지만은 내가 지금 축복을 한 사람이 야곱인 거야? 정신이 번쩍 난 거죠. 내가 지금 그럴 수가 있어? 깜짝 놀라면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때 이삭이 속았구나를 처음에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부족한 하여튼 엮이는 가정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누가 꾸며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말하면 다시금 믿음이 곤두박질 쳐서 눈이 흐려져 있던 이삭을 일깨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번복하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처음에 축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진 것도 믿음이죠. 사실 그걸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믿음으로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야곱 장면을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다시 깨달으면서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삭은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해석을 했다. 타당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야곱이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온전한 생각이 됐을 거예요. 이삭이 이 후반에 보니까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칠어 보이는 또 말을 에서에게 쭉 했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좋다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남편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건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남편 무시해버리고 아들과 작당을 해서 이런 자기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명확한 목표를 가져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계획을 물어보면은 소위 말해서 마스터 플랜을 안 가르쳐 주시나 봐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요 길을 가는 거야? 그럼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중간 단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귀찮은 일 다 생략해버리고 사악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지름길로 거기에 가면서 거기에 있으려고 하면서,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라도 그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합리화해서 죄를 막 지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우선 중요한 거 하나는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거는 명확히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앞서서 무언가를 추진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계속 여쭤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맡긴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다리면서 자기 자랑하지 않으면서 계속 관망하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미리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주님이 이동시켜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한 곳을 풀어가세요. 여러분이 앞서지 않아도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그냥 가시면 돼요. 순종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도 이미 말씀드린 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한 일을 정당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쟁취해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한 일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또 이상해집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들이 부족함으로써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그 기회를 쓰시긴 쓰셨어요.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을 그 문제로 축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들 잘했다 해서 그 문제로 축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리브가도 그 아들을 도망가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그 일 직후에 축복을 받기는커녕 아들 도망자신 세대고, 나중에 도망자신 세대는 아들을, 그 사랑하던 아들을 리브가가 20년인가요? 하여튼 오랫동안 못 만납니다.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직후에 그렇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징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속임수, 아내를 아내라고 안 그러고 했던 것들이 쭉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더 정교해지고 확장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이제 야곱 때에 가서는 야곱보다 더 능수능란한 라반을 만나서 속고 사기를 당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시편 19편 14절에서 보면은 나에게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하사. 그러니까 고범죄는 건 뻔뻔하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실행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사 더 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생각만 떠오른 게 아니고 그 죄를 실제로 옮겨버리면 이제 그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만일 그것이 어머니가 되었던 아버지가 되었던 어떤 종류의 죄인데, 분명히 죄인데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그거를 알면서도 뻔뻔하고 담대하게 괜찮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뚜껑을 열어버리면 죄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다운로드 돼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상태로 있는 거 말고요, 클릭을 해서 그냥 소프트웨어에 깔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죄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음란한 죄면 음란한 죄가 활동을 하면서 자녀대로 가더라고요. 그 죄가 속임수면 속임수가 자녀에게로 갑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거? 징그러운 일 아니에요? 에이, 그냥 내가 살짝 하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대에 이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끊고 돌이킬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나야 되지만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염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없애버려야 할 그런 모습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의 당대에 완전히 처리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적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제 눈 열어주시고 죄악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들 중단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더 이상 악한 것들이 그 죄를 틈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내가 열어놓은 문 때문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